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6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빌레몬서를 마쳤고요. 오늘은 또 빌립보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작년 늦가을에 10월 21일 날 시작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서 또 따뜻한 봄을 어느덧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96일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110일간이라는 시간이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왔지요. 아마도 이번 주에 베드로 후서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가 베드로 아니군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디도서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 후서까지 그 다음 주면 끝나죠. 그 다음 주면 110일간 3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이틀 만에 끝냈는데 아마 이번에는 한 3일 정도 예상해서 끝내다 보면 아마 정확히 3월 28일 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고지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고 저 또한 힘을 더욱더 내서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듣는 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번 주간도 성경 공부 3일차를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곳까지 달려오는데 얼마나 참 많은 인내와 많은 힘을 내었는지를 주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여 아니면 또한 섭섭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사 주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여 교회 앞에 더욱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가 권면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주의 종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역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이죠. 가택 연금되었던 장소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록한 자는 바울 사도가 되겠고요. 대상자는 반목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기본 자세가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방법은 마음이 담긴 서간문, 그런 방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록 목적은 반목하고 있던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곳에서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참 이 만남도 대단한 만남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 한 명,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물리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곳에서 잡혀 들어갔는데 또 그곳에 간수가 또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가지고 개척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현재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온 건데 근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들어눕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병이 차도가 있어 낫게 되자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 뒤로 이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아끼는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오디오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고민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는 선교 헌금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빌립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1장의 1절에서 2절까지는 언제나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또한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패턴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약 AD 52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였던 2차 전도여행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현 시점이 AD 62년경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펜을 든 김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기도의 중심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둘째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셋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의 투옥 해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감금되어 있었고 지금 호송 6개월이 있었고 또 로마 가택 연금을 2년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약 5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자기의 투옥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왜 바울이 투옥을 해명해야 하느냐?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복음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5년 동안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3절 볼게요. 23절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좀 더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그리스도 품에 안겨 있는 게 나에겐 더 편하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그 살기 힘든 길이었었으면 차라리 그게 더 편했을까. 근데 오늘 살아가고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죽음 또한 복음이라고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아파서 매일 고통스러운데 그런 고통을 갖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또한 복음이다. 죽음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생활은 뭐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줄 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현재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1대 담임 교역자인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고 현재 교역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죠. 그가 로마에 와가지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되고 잘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만 해도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다른 복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복이 교회를 믿는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가르치면 복 받으려고 나온 연약한 심령들은 복이 없으면 어떻게?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가르쳐 놔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방금 앞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울 자신을 통하여 다 본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내가 겪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지 않았느냐.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 치룬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만 놔두면 지옥을 가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행할 텐데 타락한 인간은 완벽히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진리와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분열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 반드시 인내로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등을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자, 근데 그 중심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하고 하나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가끔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싸움을 하면은 정말 오유골에 서울이 내린다고 할 정도로 서로 냉랭해져 가지고 등을 돌려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는 최고의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 주제에 뭐가 교만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죄인 주제에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없애려면 겸손한 마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의 요절 중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그 겸손의 모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 주제에 자꾸만 교만하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려고 섬기는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손에 맞아 죽잖아요.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맞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툼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다시피 아주 중요한 거죠. 2장 12절부터 18절은 믿음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본문을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계단을 겸손하게 걸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만큼 구원을 잘 간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방법만큼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만큼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좀 제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고 진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원망이라는 거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는 원망이 더 발전하여 의심하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다투고 이런 것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종지부를 찍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기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순교를 의미를 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레위기 23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제라고 표현할 때는 순교를 의미하는데 자신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지상 명령에 나와 있죠.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30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30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편지까지 보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걱정이 된 것인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에게 많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는 누구다?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외롭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동역하는 바울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자기의 살 길을 챙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 안 달랐다? 디모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 연단이라는 말은 현재 디모데가 10년 이상을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순종하면서 철저히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바울의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담임 교역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교역자였죠. 그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다른 성경책들은 다 두기고가 들고 간 편지들이었지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들고 가서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이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어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었다는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선생님에게 근심을 끼쳐드렸다고 하면서 또 본인이 아프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근심에 지금 자꾸만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또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또 교회적으로 근심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자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또 에브라보라는 또 더 근심하게 되고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바울은 또 그 위에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은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교역자는 진짜 교역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목회를 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정말 존귀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이다 보니까.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참 없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 3장은 이단적인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얘기인데, 2절에서 11절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때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할례를 부정하는 거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 사람들아.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아. 율법으로는 난 흠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를 받아야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21절은 반도덕주의를 경계하라는 건데 율법주의와는 좀 반대예요. 그들은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건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앞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반도덕적 율법주의, 반도덕적 이 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야. 구원을 내가 또 온전히 이루었던 함도 아니야. 나는 그것을, 그 구원을 잡으려고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이 사람아.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경주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해서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있으면 뭐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만 들어도 뭐예요? 바울도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 지금 완전히 얻었다함을 말하지 못해, 이 사람들이야. 나도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구원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들아.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이것들아. 뭐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벌써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교만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미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잊어버리고, 초신사 때 열심히 믿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왜?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해왔던 모든 일의 점수를 다 까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늙어서 추태를 부려가지고 정말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열심을 내요.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어디에요? 우리가 표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천국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예요?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예요? 열심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여전히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믿음의 성장이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태도. 나의 신앙이 갈고 닦아서 성장하여서 성화의 계단을 걸어나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대로를 영접하는 그 순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살면 돼요.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기존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은 이제 교회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윤리도덕법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화된, 마음속에 뭐예요? 음행을 품는 자마다 이미 관음했느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은 죄를 짓느니라. 강화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을, 그런 윤리도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두고 끊임없이 악한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악한 일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뭐예요? 항상 선을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죄를 떠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있죠.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각자의 믿음에 이른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성숙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에 따라 오느냐? 행함에 따라 옵니다. 행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이 개차반인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상은 좀 위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러나 그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예요? 이런 행함이 보이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실이, 어떤 사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에 답게 사는 그런 사실이 우리의 확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를 환난 중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론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왔는가.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들의 신은 배요, 결국은 그들의 이익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은 사실은 3장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3장에 붙어야 되는데 장절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나누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권면을 하고 나서 4장 1절의 말씀이 따라와야 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확실하게 서라. 그런 얘기가 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9절은 화해하라, 기뻐하라 라는 건데,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는 분열의 근원인 두 여성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개까지 거론하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각 지체인데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지금 자꾸 서로 비난을 하고 시기하고 하느냐. 자,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별표하고 박스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바울은 지금 5년 동안 가택 연금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있지만 기쁨을 잃었다 잃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5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헬라어로는 에피에케스 이런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관대함과 용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에케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타인에게는 어떻게 관대할 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6절 아무에게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창세기에 우리가 봤듯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정말 손을 웅크리고 끝까지 잡고 있던 걸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끝까지 자기대로 해보려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좀 이용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어떤 결과가 될지라도 뭐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경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조건적이죠. 그리하면 5절 6절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는 나 평강하다,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과 화평, 기쁨과 행복 이런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평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아직 언급하지 않은 덕목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아주 수준 높은 덕목들인데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만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런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세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을 들었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죠. 제가 간혹 저희 아들, 자녀들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지. 야, 너 안 들었어? 너 아빠 말 못 들었어?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었는데 안 해.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전 자녀를 키우면서 참 거울로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야, 넌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내다가 내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자식을 낳아봐야 그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까운 마음도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자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속상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또 자네가 또 뭐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또 훈계하게 되고 뭐 잔소리하게 되고, 이런 것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이 느껴지곤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안 낳고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입양을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낳는 좀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반대로 또 자녀를 낳고도 하나님을 마음을 못 깨닫는 분들도 있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됐든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0장 23절까지는 10장이란다. 10절에서 23절까지는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AD 52년경부터 62년까지 지금 10년 동안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지금 휘말리면서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오랜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없어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안 보내준다고 해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뭐예요?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선교원금이 끊어진다고 해서 복음 사역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물질 부분, 돈에 대하여서 상당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 충분히 진리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전도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선교헌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 본문을 의역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진리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 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도 신학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역의 길을 갈 텐데 돈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뭐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책 하나만 있다면 그리고 건강한 몸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맞는 일이죠. 돈이 없어도 못한다는 것은 사업이죠. 사업. 사업은 그리 할 수 있어도 진리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은 다 돈이 없어도 자기가 정말 성경책도 없었어. 성경책도 어디 있었어. 다 자기 안에 있었지. 마음판에 새긴 성경 말씀을 갖고 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어쩌면 성경을 통달해서 주의 종이라면 그만큼 더 힘쓸 게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마음판에 새기는 성경책이 없더라도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입만 열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 13절 한 절만 액자에 넣고 책갈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는 이런 자기 최면이 아니고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죠. 이 앞에 우리가 문맥을 쭉 보면 뭐 후원 선교헌금이 없어도 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요절을 빼가지고 자꾸만 액자에 걸어놓고 이러면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최면에 걸릴 수가 있다는, 무엇이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선교헌금을 보내줌으로써 참 잘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자,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마케도냐 사역을 할 때에 그런 바울을 물질로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선교의 후원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마도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을 하였다는 건데,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내 보내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선교함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4장 18절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2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선교 헌금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만큼, 선교 헌금만큼 값어치 있는 헌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 구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결국 이렇게 선교 헌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때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채워주시는 경험을 받길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21절에서 23절은 끝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인사가 기록되었죠.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마도 이때쯤에 로마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무죄로 풀려나가지고 2년 만에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4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역 두 가지는 첫째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을 설교하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론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둘 다 고차원적인 설교죠. 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진리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재림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조직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에서 그레데 섬으로 가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설교하고 디도, 아볼로, 세나 등을 그레데 교회의 교역자로 세우고 교회를 조직화한 다음에 떠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사람들이 아주 거친 정말 와일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성다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딱 맞았죠.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디도를 거기다가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역시 교회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의 담임교역자로 세우고 또 떠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겸손하고 전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디모데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남기고 그리고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로 가죠. 그곳에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 가정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볼 거야 라고 전에 빌레몬서에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교회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교회를 조직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위에 교회들도 신방을 하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근데 그때 봄이 되어 날씨가 풀려가지고 덥고 그리고 짐은 많고 해가지고 두꺼운 외투와 가죽책들을 어디에 가보 집사의 집에 맡겨두고 빌립보로 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빌립보에 다시 왔을 때에는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직도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굉장히 책망하고 뭐 우리가 다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책망하고 나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했을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약 6년 7년 만에 다 돌아보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잘
해결해서 조직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이고 규모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교역자를 세웠던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 목사에게 목회를 당부하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인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낸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일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맨 끝에 디모데전서로 간다. 신약성경 337페이지라고 적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디모데전서에서